진짜 재밌네요. 네. 막 눈물 나는 것 있죠. 눈물 나도록 재밌어요. 네. 아, 정말 예술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형태의 그런 예술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또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예술에는 있죠. 네, 잠깐만요. 의자 하나만 가져올게요. 근데 정말 이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가 창세기 내용을 잠깐 보실 건데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남자를 먼저 아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남자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하와를 만드셨는데 혹은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담이 처음에 그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놀랐나요? 놀라지 않았나요? 아담이 모르시겠어요? 잘 놀랬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여자를 보고 남자분들, 네, 감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죠.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이제 원어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걸 보고 어떤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말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음에 좋은 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음에 좋은 겨.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음에 좋은 겨.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놀랍다, 멋지다, 아름답다. 거기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처음 본 순간 그런 말을 했다가 우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메 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우메 우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먼으로. 예,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할게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주보를 참작해 주시면 오늘 소년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부 예배를 마치고 1시 2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성경 공부 안내 거기 나와 있죠. 수요일마다 11월 26일부터 오전 10시에 301호실에서 인물별 성경 공부반을 개강하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주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가 되겠는데요. 다음 주에 감사주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양한 여러 그 그룹들이 소그룹 위주로 나와서 또 연주하고 노래하고 이제 그런 순서를 다음 주에는 가질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함께하는 클래스라고 있는데요. 6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꽃꽂이, 베이킹, 퀼트, 소품, 리폼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한 가지 추가된 그 내용이 있죠. 동화 구연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문화교실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는 책 광고인데요.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저와 이름이 비슷한 어느 분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책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이렇게 그 보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관도 가고 공연도 가고 관람하고 노래도 듣고 음악도 듣고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종류의 예술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형태의 그런 예술이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어떤 예술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시리즈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오면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의 예술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저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일부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온종일 여기 옆에 마당 있죠, 뜰 거기서 풀을 뜯으시는 것 있죠. 저는 그걸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어느 스텝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설명을 나중에 전화로 저한테 해줬는데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온종일
여기서 그렇게 풀을 뽑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그분의 삶 자체가 예술이 아닌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작품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똑같은 분이 지난주에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셨는데 그 쓰레기가 여기 앞에 여기 교회 여기 조그만 주차장 밖에 나가면 전봇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은 쓰레기가 거기에다 이제 버려주면 그걸 이제 수거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와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분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마음이 하루는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카페를 오는 손님들도 있고 뭐 교회 아침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이웃들도 여기 지나다니는데 그 버려진 그 쓰레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보기가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분 안에 어떤 마음의 부담이 생겨서 그 쓰레기를 매일 와서 뒤에 이렇게 어디 갖다 놨다가 그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날만 화요일인가 목요일 날 다시 당신이 일부러 앞에 갖다 놓겠다는 그 일을 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하러 일부러 교회에 오신 것 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의 삶 그 자체가 정말 감동이고 예술이죠. 그 집사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예술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전해온 내용들을 요약하면 정말 하나님은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어진 그런 존재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 우리가 내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술적 재능이 있고 그런 소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일도 사람을 대하는 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어느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가끔 제가 예전에도 명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명품에는 4가지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뭐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디자이너가 있고 뭐 가격대가 세고 뭐 수량 또 용도 이런 4가지 명품의 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드려볼게요. 명품 뭐 어떤 그런 광고가 나온다든지 이런 걸 볼 때 혹은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보실 때에 지금 교회니까 솔직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명품을 볼 때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종종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갖고 싶다, 갖고 싶어요. 예, 거짓말 하시는 분들 조금 계세요. 예, 네, 손 내려주시고요.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왜 그 속에도 어떤 그 정말 예술가의 그것을 만든 그것을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의 어떤 그 감각이 그 재능이 느껴지고 그게 이제 뭐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살 수 없고 이렇게 소유할 수 없겠지만 정말 그 속에서 느껴지는 뭐라 할까요? 그 예술가의 그 재능, 그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뭐 가령 집에서 이제 그런 광고 채널 TV를 이제 보다가 어떤 명품 가방이 나온 거예요. 선전하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것도 또 세일을 하니까 30% 40% 세일을 하니까 저거 갖고 싶다. 사겠다, 사고 싶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갖고 싶다. 옆에 같이 계시던 남편 집사님께서 야야야 명품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지 명품 가방은 무슨 그래서 이제 다툼이 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상담해드리면서 집사님 다음번에는 그런 상황이 또 혹시라도 벌어지게 되면은 그냥 카드로 긁으세요. 일단 긁으세요. 목사가 굉장히 좋은 조언을 다 해주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잘 모르거든요. 뭐가 진짜 진품이고 뭐가 가짜고 짝퉁인지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남자분들 잘 모르죠. 네, 그거 봐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샤넬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떤 이제 진짜가 있고 진품이 있고 또 짝퉁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가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짝퉁도 가짜도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샤넬 하면은 그 디자인이 뭐죠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고리처럼 요렇게 돼야 맞는 건데
짝퉁을 보면은 이게 가령 이게 동그라미가 따로 논다든지 이제 요렇게 말이죠. 우리 남자들은 그거 잘 몰라요. 혹은 뭐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LV라고 가방에 뭐 백가방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표시가, 근데 그건 남자들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짝퉁은 어떻게 나와냐면 뭐 RV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집사님께 제가 그런 조언을 해드린 겁니다. 그냥 일단 카드를 긁으시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명품의 어떤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속에 있는 어떤 매력이 있고 그런 예술가의 그런 터치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술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장인의 예리한 터치, 장인의 손길, 그 속에서 남다른 감동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끌림이 있는 거겠죠. 예술의 세계가 그 속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카페에서 만나든 대화하는 장면도, 이렇게 말하는 기술도, 그런 능력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고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의 안에 있는 생각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런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브렌 페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래 직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예술과 이야기 구성 그리고 유머는 모두 훌륭하다. 기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미래에는 예술가들이 기계로 대처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직업이 될 것이다. 예술가는 모든 것이 자동화된 세계에서 독특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을, 샘플들을, 또 모델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고 하는 책이죠. 그분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형태의 부류, MBA 출신, 변호사, 의사, 프로그래머가 우대받는 사회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디자인, 스토리, 놀이, 공감, 의미, 조화 등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예술가, 발명가,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등이 풍요한 사회의 즐거움과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전에 보잘것없고 가치가 낮다고 인식되던 능력들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최윤규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 책 속에 나오는 글 중에 영화 음란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양반 연서, 한석규 씨인데요, 양반 연서는 그림을 똑같이 베껴서 파는 천민을 붙잡아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벌을 마친 다음에 미안한 마음에 한약방에 데리고 가서 등에 뜸을 떠주게 됩니다. 천민이 황송해하면서 그 양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날이 저같이 미천한 것에게 어찌 이런 호의를 다 베푸십니까? 그때 양반 연서는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자네의 그림 베끼는 재주가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먼 훗날 자네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가 올 걸세.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창세기에 소개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저희가 잠깐 같이 부분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여기는 5절부터 25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15절로 내려가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거기까지만 보실게요.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림이 그대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어떤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양한 그런 기회를 주시지만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일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니라 동물들에 대한, 또 공중을 나는 새에 대한 이름을 짓게 하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뭐라고 나와 있죠?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어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근데 여기 이름을 짓는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지을 건지 이렇게 바라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도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의 영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주셨고 창의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일들을 아담에게 시킵니다. 아담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소명을 주시는데 우리 주변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을 더 아름답게,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문제도 많고 삐딱하고 어려움도 많고 한계도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면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어땠나요? 완전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셨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노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똑같은 세상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 세상에 어떤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서로와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어쨌든 본래는 그렇게 좋은 세상,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지만 죄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그 세상이 병들게 되고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삶을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룹이나 공동체의 생활 양식은 문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이, 내가 또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은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땅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땅을 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그런 의미에서 변혁의, 변화의 대상인 셈이죠. 하지만 어떤 종류의 변화든 회복은 일종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가 모두 선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죠. 문화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상업적, 이념적 목적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순기능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좋은 것만 보면 우리 삶이 그만큼 더 이렇게 윤택해지고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자꾸 좋은 것만 접하게 되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고 좋은 것만 듣게 되면 혹은 좋은 음식만 내가 계속해서 자꾸 먹게 된다면 그만큼 내 삶이 좋아지고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마치 이렇게 칵테일을 섞는 효과만 나는 거죠. 안 좋은 것은 걸러낼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그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힘이 거기에 걸러내는 작업, 걸러내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해주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교회 문화와 예술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얼마나 빈약하겠어요. 그렇죠? 복음도 얼마나 천박하겠어요. 지난주였나요? 이 자리에서 우리 드라마 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감사의 문자를 나중에 이제 그날 오후였나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그 중에 이제 선생님도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예고해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그랬어요. 아 선생님 오늘 참 너무너무 그 행위 예술 기억나죠? 행위 예술가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봤으면 그 친구들이 완전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답으로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말하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학교에서는 애들이 늘상 봐요 하시면서 제 행동 자체가 예술이라서 점점 하시는 것도 있죠. 여러 종류의 예술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경우에 문화적 혹은 예술적 가치나 표현을 축소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교회 문화는 거룩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성가대 문화 혹은 교회 건축 문화만이 정당한 예술과 문화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때로는 사회의 부정 또 부패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어디 그것뿐인가요? 때로는 우리의 억압과 또 분노를 또 상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향력이겠죠. 물론 영향력에 열중하다 보면 건강함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건강함을 놓치게 되는 순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아무리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더라도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의 경우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내용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미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영향력과 건강함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적으로 무엇보다 문화예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50편에도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다양한 어떤 예술적인 이런 재능들 또 도구들을 동원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더 나아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예술가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술을 주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도구로 주신 것이죠. 인류의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예술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 속의 예술은 어떤가요? 많은 경우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문화예술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예술가를 위한 예술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인기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길, 내 이름을 유명인이 될 수 있는 길,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내세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서 늘상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술의 세계, 예술의 영역, 그 예술의 터치, 그 영향력, 건강함 어떤 것이든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또 교회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들이 있고 예술적 그런 소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라고 할까요? 도로 이렇게 안내판 같은 거죠. 이렇게 저쪽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틀라는 이런 사인, 어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틀긴 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술의 힘은 여러 가지 힘이 그 속에 있지만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추어 서서 때로는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자연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바다로 가고 왜 산으로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술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멈추어 서서 방향성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페이퍼 잡지, 문화 매거진 있죠. 페이퍼 잡지의 황경신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같이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있죠. 당신은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일종의 신앙 고백을 황경신 작가가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멈추어서서 예술의 힘, 예술의 매력 그런 거거든요. 그 속에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뭐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도로 안내판 같은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울 보이시나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거울의 기능이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면을 살피게 하는 힘이 예술의 세계에는 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예술, 그 작품 앞에서, 그 세계에서 나로 하여금 멈춰서 내 내면을 살피게 하는 힘이 예술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그림은 신발입니다. 신발. 이쪽 양쪽 끝에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근데 신발이고 뭐 운동화가 될 수도 있고 구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을 나서서 어딘가로 향할 때 우리는 신발을 신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에 따라서 그 우리가 신게 되는 그 신발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구두가 될 수 있고 운동화가 될 수 있고 슬리퍼가 될 수 있고 다른 게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간접적으로나마 예술의 세계, 예술의 영역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신발, 다른 사람의 세계,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사람의 세계를,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통을, 혹은 그 사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예술 속에는 있겠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웃의 탄식에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웃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 아니겠습니까? 애통을 노래로, 시로, 연주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영화로 담아낼 수 있거든요. 물론 문화와 이런 예술의 세계, 문화 예술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세계관이겠죠.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창, 렌즈. 바다에도 보면 표면층이 있는가 하면 수심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층은 위의 윗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쉽게 따뜻해지고 쉽게 차가워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표면층이라고 부른다면은, 수심층이 있습니다. 깊은 곳이죠.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말하기를 문화는 바다의 표면층 같다고 합니다. 문화 예술의 영역이, 그 세계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유행 같은 것, 어찌 보면 쉽게 바뀌고 변하는 것들, 바다의 표면층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바다의 수심층이라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이 욕하는 것, 욕하는 문화, 어떻게 보면 친하면 친구들끼리 욕하고 뭐 이런 것도, 이런 문화도 우리 안에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야, 욕하지 마.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할 때, 혹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릴 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린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쉽게 바뀔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데 무조건 욕하지 마,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데 욕하지 마 한다고 그게 바뀌겠어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표면만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K-팝도 그래요. 뭐 K-팝 가수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요란하게 옷 입고 춤추면서 터치 마이 바디 하면서 노래 부를 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불쾌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K-팝에서 막 옷 벗고 나오는 젊은 여자들, 남자들이 보면서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방송사에 얼마나 감사해하는 마음으로 그 장면들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열광하고 집착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더 나아가 여자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 쾌락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는 정복이라는 용어, 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요? 사단에 의해 빼앗기고 사탄에 의해 망가지고 왜곡되고 오염된 땅, 그 문화를 되찾고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교회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문화는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죠. 문화랑 담을 쌓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는 다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요의 가사를 달리한다든지 호프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문화는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는 중립적이라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문화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문화,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은 변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문화를 우리가 같이 그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문화를 그렇게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을, 땅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는 비주류를 사용하십니다. 기독교의 모든 문화 변혁도 어찌 보면 변두리에서 시작했죠. 비주류를 통해 주류의 문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죠. 제가 사진을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함철훈 사진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몽골 국제대학에서 이 사진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분인데요. 사진이 여기 나오나요? 예. 이분이 얼마 전에 압구정동에서 사진전을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아내와 함께 제가 이 사진전에 갔다 왔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이 있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은 그날 그 전시장을 빌려서 모든 작품들을 2주 안에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파는 이유는 그 몽골에 있는 국제 대학의 그 어떤 장학 기금을 위해서 그 몽땅 다 거기에 기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 하나, 이 사진을 이분이 찍었을 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캄캄한 새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암흑 같은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캄캄하다,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카메라 렌즈에 이 사진을 담았을 때 빛이 있고 컬러가 있고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이런 색깔, 여기 보면은 검은 점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짐승이랍니다. 짐승.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미래를 포기합니다. 현재 상황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려워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희망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다 예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술가로 부르시거든요. 엊그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있죠. 누가 찾아오더니 12억을 주더래요. 12억. 놀라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요. 예. 어느 사업가가 12억을 주면서 좋은 일에 이 돈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판단해서 좋은 일에 뭐에 써주세요. 이것도 부탁한 게 아니라 12억을 가져와서 좋은 사업에,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러고 또 얼마 있다가 어느 분이, 저도 믿기지 않는데
20억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야,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12억이고 20억이고 당신께 그렇게 찾아와서 일부러 선한 일,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맡기는 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있죠. 저는 속으로 그때 생각했어요.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맡기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왜 12억을 맡기고 20억을 맡기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말 예술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서 예술적으로 그 돈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12억이든 12,000원이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재능 다 마찬가지죠. 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예배라고 하는 글입니다. 뷰크너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통쾌한 희망사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다.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분의 심부름을 한다든지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그분의 편에서 싸운다든지 그분의 양을 먹인다든지. 다른 하나는 내가 그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분을 위해 찬송을 부른다든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든지 나의 것을 포기한다든지 심중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는다든지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든지 연인들이 상대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듯이 그분을 위해 바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세상을 향한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그 예술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요, 상상력을 주시고요, 창조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픈 세상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소망이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아까 그 사진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준비되어 있는 6개의 테이블, 여러분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이 빵 그리고 주스가 상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신 그 사랑을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누구든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빵을 떼고 그것을 이 주스에 담글 때,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구나,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기도, 또 그런 기억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성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에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